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음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144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4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고 이 시의 내용은 조금 독특한데 이 시편 144편 같은 경우엔 그 내용상의 그 흐름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은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다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무언가 좀 이렇게 딱 잘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보게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시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떨어진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한 9시쯤 다시 좀 하나님 앞에 이 마음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고백한 듯한 그런 느낌의 약간 혼합적인 성격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부 1절부터 12절에 보면 11절까지는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또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왕국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어려울 때 어떤 대적에게 쫓길 때 아니면 굴에 갇혀 있을 때 이러한 때가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자연스러운 무언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맥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1, 2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인이 노래하다가 3절에서 4절에 가면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5절부터 7절과 그리고 11절에 보면 좀 시인 개인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다면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왕국이 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에 그 백성들의 가장 큰 복, 그들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그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이제 복합적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44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좀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1절을 읽을 때 어떤 좀 특별한 점들을 좀 발견하시나요? 1절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보통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44편 1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 다르거나 특별하진 않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 다윗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싸움에 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다, 우리를 이기게 그 연단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련과 연습이 혹독하고 가혹한 것은 당연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뛰어난 장수나 용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이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비춰본다면 용사였던, 전쟁에 능했던, 왕으로서 마땅히 전장을 누볐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하셔서 그 전쟁과 싸움 가운데 내어 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훈련시키시고 중요한 연단의 과정을 감내하도록 그 과정에 들어서게 하는 이들,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베푸시는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정말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나의 어떤 돌이킴, 내가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끌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를 용사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의 그러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시인의 표현처럼 내가 훈련해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과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의 자리든 어떤 어려움의 자리든 우리를 홀로 보내놓고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사탄이 하는 시험, 그렇게 당연히 그 안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시험에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때때로 우리를 통해 전쟁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이후에 있을 약속의 축복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44편은 참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을 보게 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는 시인의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보면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피난처이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 너무 익숙하게 보아왔죠. 많은 시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4편은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의 안전, 자기를 위하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어야만 할 책임을 가진, 나를 돌보아 주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어제 읽었던 우리 시편 143편에 따르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종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관계보다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시인이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소망하고 바라보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파상의 그러한
적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 아내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남편을 위한 장갑을 사고 선물을 사주었는데, 또 남편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의 머리를 아름답게 빛내줄 머리의 빗을 그 옷핀을 사주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시편 144편에 나타난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 나타난 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다가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며 훈련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과정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맞닥뜨릴 그 상황을 준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질 때 우리는 이 시편 144편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신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전쟁과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든든하고,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그 시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피하게 하셨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그 위치, 상황들, 왕으로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귀한 일들,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만큼 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 분이며 산들을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그 원수들을 쫓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3절과 4절을 5절과부터 이어진 7절까지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실로 그 가운데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며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래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4편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보는 것은 특별히 12절부터 15절의 이 표현은 앞에 나온 표현들과 다르게 그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 성경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같은 민족,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 중에서만 그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표면적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 보게 되면 너희를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너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왕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형제로 대우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된 다윗은 이야기할 때 내 아들들은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내게서 난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 우리 민족들, 우리 국민들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그들이 아름답게 그와 같이 번성하기를 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사회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들들과 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시대는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을 장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그들이 우리들과 같이 마땅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한 다윗의 왕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왕국이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지를 보며 오늘 우리 시대의 202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것은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안정되고 각자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인해 성실함으로 인해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전쟁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그 고통, 눈물, 상처, 그 죽음의 아픔이 없는 그 나라, 정말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 왕국을 이룬 다윗이
다시는 우리 땅에 우리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 무기를 들고 막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그 왕된 다윗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2023년에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군비를 늘리고 무기들을 늘려가면서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며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의 이 시대의 편으로라면 대통령과 사회와 다양한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이 사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에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정말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과 그가 지나온 그리고 겪게 될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고백하고 또 왕으로서 그 왕국 가운데 어떠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했는지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마땅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시편 144편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또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마음을 또한 함께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또 그들이 감내해야 할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의 시간 동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